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20장 17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저 애굽의 그 삶에서의 뿌리 깊게 박혀있던 그런 노예 근성이나 또한 애굽의 우상 숭배 그 문화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애굽 땅에서의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고통받는 자들이었고요. 그리고 착취를 당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의 문화 속에 젖어서 그냥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가 만연했죠. 그러한 그 문화 속으로 그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문화 속에 길들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는 뭐예요? 물질을 채우면 행복해지는 것이고 높아지면 행복해지는 것이고 소유를 하게 되면 행복해진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있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채워지게 되면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과도하게 되면은 집착하게 되는 그런 문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다 채우려고 하는 집착, 탐심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놓치고 있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욕심을 내라고 하면 어떤 욕심을 낼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노예의 삶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다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싸울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또 승리케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소유를 사랑하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 사실은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는 것보다 그저 하나님의 것으로 더 채워달라고 이렇게 욕심을 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우고 속사람을 채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참 기쁨과 참 만족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런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마지막 부분에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탐내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너에게 있는 것을 만족하며 감사하게 살아가라 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톨스토이의 그 단편 소설 중에 이러한 제목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소설의 주인공이 나는 땅만 많다면 악마가 나타난다 해도 나는 겁낼 것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설의 주인공이. 근데 그 말을 들은 악마가요 주인공을 시험합니다. 그래 내가 가지고 싶은 땅만큼 너가 가져라. 그런데 내가 하루 동안만 걷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야. 그 모든 땅이 너 것이 될 것이야. 이렇게 사단이 말을 합니다. 아니, 악마가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어때요? 하루만 돌다가 돌아오면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땅을 다 가질 텐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걷다 보니까 하루 동안에 못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걷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걷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결국 그가 소유한 땅이 뭐예요? 자기가 묻힐 땅, 그것만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를 가지면 만족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요, 세계 그 최고의 갑부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대요. 당신은 지금 가진 돈으로 만족합니까? 갑부니까요. 당연히 그래야 될 텐데 만족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아닙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저에게 있으면 그것으로 제가 만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갑부가 말하는 그 조금은 또 얼마일까요? 네. 여기서 이 탐심은요, 물질이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물질을 구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탐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구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탐심의 죄는요, 인류 최초에부터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것을 주었잖아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영육에 만족할 만한 것을,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인간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안죽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탐스럽기도 한, 이런 말은 탐심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들이 임의로 먹으라. 다 먹으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만족하지 않고 더 그 이상의 것을 이들은 구했던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탐심을 버리며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가지면 안 될까요? 그죠? 세상 사람들처럼 좀 가지면 어때요? 근데 탐심을 버리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축복의 통로를 막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참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부분도 있었지만 많은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중에 또 하나가 탐심 때문이었거든요.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더 구한 거죠. 다른 인종들의 탐욕을 품음에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도 울면서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우리를 어떻게 먹게 하랴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따라온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을까요? 그냥 애굽에 살면 되지. 애굽에서의 그 삶이 만족스럽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따라 나섰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도 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이들이 만족하지 못했어요. 계속 이스라엘 그 무리 가운데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끊임없이 원망 불평했던 이유가 바로 이 탐욕, 탐심 때문이거든요.
탐심이라는 것은 그죠? 아까도 말했지만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네, 더 구하는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의 그 탐욕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까지 전염이 되어가지고 그죠? 또 이 탐심을 불렀잖아요. 우리를 도대체 고기를 어떻게 먹여주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에 보면은 20세 이상 계수된 60만 명 이상은 들어가지 못하였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신명기 1장 39절에 나와 있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살아서 네,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를 한다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탐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건강하게 성장시킨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처음부터 막 개척을 했으니 처음부터 막 많이 성도들이 오는 것을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이 목사님은. 현재 2명이오든 5명이오든 10명이오든 현재에 감사하고 기뻐했대요. 현재에 감사하고 기뻐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큰 부자가 너무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에 너무 감사하여서 계속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대요. 그랬더니 놀라운 것이 나누어 주면 줄수록 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다는 겁니까?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탐심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신 은혜, 그리고 미래에 주실 그 은혜까지도 우리 눈에 보이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탐심을 버리게 되면 모든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탐심을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탐심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은요, 모든 죄의 그런 죄를 짓게 만드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탐심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에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탐심이 있게 되면 하나님을 인격 그 자체로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로도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계명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탐심이 있으면 안식일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안식일조차도 더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4계명까지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탐심이 있으면요, 부모님도 제대로 공경 못해요. 부모님의 재산, 거기에 탐욕의 눈이 멀어가지고 부모님까지도 그 탐심에 이용을 하는 되는 거죠. 그래서 5계명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나의 탐욕을 채우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탐심은요, 바로 이 모든 계명, 10계명을 다 어기게 되는 통로가 되고 마는 것이죠. 뭡니까?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분노하고 미워합니다. 그건 뭐예요? 그저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거에 또 어기게 되는 거고요. 또 탐심을 위해서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또 품잖아요.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7계명에 간음죄에 어기게 되는 겁니다. 또 탐심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냅니다. 도둑질하는 죄에 또 어기게 되는 거죠.
또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해서 내 욕심을 채우러 갑니다. 그것도 9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에 또 어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탐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모든 죄를 짓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탐심은 우리에게 버려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은혜와 복을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모든 탐심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탐심을 가져라, 욕망을 가져라. 그리하면 내가 바라는 욕망대로 다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탐심을 버리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는 방식과 세상이 주는 그 축복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적인 탐욕과 욕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을 다 허물어버리고 철저히 빼앗아 가지만 우리의 탐심과 욕망을 다 내어버리게 된다면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정욕과 탐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탐심을 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심을 버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탐심을 버리고 모든 일에 자족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말씀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다면 탐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내가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자족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그런 탐심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초반에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깊게 복음을 알아가면서 점점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탐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알고 자족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탐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풍부한 삶을 살 때나 궁핍한 삶을 살 때나 변함없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는 기쁩니다.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심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면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탐심의 끝은 결국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길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아니라 계속 갈망의 삶을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삶이 아니라 어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며 기뻐할 수 있고 모든 것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새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건만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탐심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여 작은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이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때에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축복의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